1절부터 15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조금 요한복음이 좀 그래요. 요한복음이 좀 딱딱한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듣기에 이렇게 쉽지 않은 말씀들이죠. 영생에 대한 말씀이고 그렇기 때문에 별로 흥미롭지 않은 말씀들이죠. 그러나 너무너무 소중한 말씀들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니고데모와 예수님이 만나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거듭남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시작해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을 소개를 하죠.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다. 또 소속은 바리새파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신분은 유대 지도자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라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자세히 상세하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도대체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성경의 기록, 오늘 특히 본문의 말씀은 아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거죠.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역사적인 인물이었고,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이며 이 사건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기록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율법주의의 허구를 밝히는 거예요. 율법주의자들에 대하여 얼마나 그게 헛된 것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참된 기독교의 거듭남이 그 거듭남의 진리가 뭔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밝혀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니고데모라고 바리새파 사람, 산헤드린 공회원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도 기독교의 핵심 진리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율법주의자들이 얼마나 헛된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 허구성을 드러내고 싶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말씀을 3번을 해요. 이것은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묻고 대답하고 묻고 대답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3가지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바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어떤 말씀들을 이어가는지 그 3구절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나요? 거듭나신 분들은 감사하고요, 아직 거듭남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또 오늘 이 밤에 거듭남에 대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잘 알게 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여러분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 우리 교회와 우리 가족과 우리 친척들과 우리 친구들과 이웃들, 그들에게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요, 거듭나야 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게 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표적보다 중요한 것이 거듭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처음으로 한 말이 무슨 말이냐면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표적을 아무도 행할 수가 없는데 당신은 그 표적을 행했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한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핵심 내용은 표적의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동기도 표적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로 알게 된 것도 표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분이라고 알게 된 것도 표적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알았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오신 분이라고 알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거듭남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표적을 보고 듣고 경험한다 할지라도 표적을 통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닙니다.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갈증을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표적은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어 인도할 수 있습니다. 표적은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도록 우리의 마음을 좀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거듭나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는 표적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거듭남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표적보다 중요한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남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까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거듭나지 않는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면 성경을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들 성경 찾으셨나요? 성경 펼치신 분들 성경을 보세요. 그러면 거듭나지 아니하면이라고 한 거기에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습니다. 무슨 사가 써 있나요? 1자인가요? 2자인가요? 3자인가요? 3자라는 글자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른쪽 하단을 보십시오. 성경 맨 아래를 보면 1, 2, 3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 3이라고 하는 숫자에 설명이 쓰여져 있습니다. 거듭나지 않는다는 게 무엇일까? 이 거듭난다는 것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원어의 의미를 또 하나 설명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쓰여져 있나요? 또는 위에서, 거듭난다는 말은 위에서 난다는 말이다 라고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게 뭡니까? 위에서 나는 겁니다.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그걸 거듭남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요,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지식, 내가 경험한 것들, 내 안에 있는 의지력과 결단력, 내 안에 있는 어떤 능력, 심, 내 안에 있는 어떤 재능, 소질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 그 어떤 것을 가지고도 거듭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 인격은 죄로 다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거듭남의 역사는 절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그 어떤 것으로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야, 이 말이에요. 결국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내 외부로부터 일어나는 사건인 거예요. 외부로부터 내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사건, 이 사건이 거듭남의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위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오는 사건, 이게 거듭남의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뭐죠? 믿음은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을 영접하는 거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 문 밖에서 계속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들어오도록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 들어와 주세요, 어서 오세요 하고 여러분 영접할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내 안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안에서는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외부에서 우리 주님을 모셔 드려야 돼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셔 드려야 돼요.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내 삶의 왕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나를 그분에게 전적으로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삶의 왕이 되셔서 나의 전 삶을, 내 전 인격을, 지정의를 그분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분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거듭남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듭남의 사건은 절대로 내 안에서 스스로 일어나질 않아요.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위에서부터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영접하여 들어온 그 순간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외부로부터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주님 들어와 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오,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내 삶을, 내 모든 전 인격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고 그분에게 다 내어드리는 이런 경험이 없었던, 거듭남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를 못한다니까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어지지 않아요. 아니,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보여요. 거듭난 사람들은 보여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경험해요. 맛보고 살아요.
우리 주님 계신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신령한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신령하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영적인 지각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들어요,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믿게 돼요. 할렐루야. 이게 거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이해되고, 하나님 나라가 깨달아지고, 하나님 나라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붙잡고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나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거듭나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면서 말씀하신 두 번째가 그 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가 있는가? 거듭났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거듭난 걸까?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따라할게요. 아멘 아멘 레고소와, 아멘 아멘 레고소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라는 말,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런 말인데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물이 뭘 의미할까요? 뭐 크게 걱정할 건 없어요.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물, 그러면 성령을 의미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은 많은 학자들은 세례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참된 세례는 뭐죠? 성령의 세례가 참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식을 하지만 여러분, 그 물 세례는 온 성도들 앞에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공적인 외적인 선포일 뿐입니다. 그것도 소중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세례식 속에 성령께서 역사해야 진정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세례를 베풀어 주시는 그 세례가 참된 세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물이라고 하는 것이 세례를 의미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곧 성령 세례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이건 똑같은 말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게 뭘까요?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느냐?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을 만지십니다. 우리를 감화감동하십니다. 닫혀진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전해보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가 보기 시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보는 게 뭐냐 하면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전에 알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가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의 문제, 도대체 이 죄의 문제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도저히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철저한 나의 무능력을 깨닫게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어있는 나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또다시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 죄의 문제를 다 풀고 해결하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너의 구원자, 참된 구주가 계신다.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그분이 소개해 주시고, 그분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해 보면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고는 그 누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육은 육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요, 영으로 난 자는 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들은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일을 전혀 몰라요. 전혀 몰라요.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거듭남에 대해서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몰라요. 육의 사람은 육적인 생각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다시 난다고 하니까 무슨 생각하는 거죠? 어머니 모태에 들어갔다 다시 나온단 말인가? 이 늙은 사람이?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육의 사람은 육적인 생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육으로 난 자는 육이에요. 여러분, 구절을 보세요. 니고데모가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다 했어요. 설명을 하자.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에요. 거듭남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걸요. 영적으로 전혀 깨닫지를 못해요. 육의 사람은 영적인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여러분, 10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이스라엘의 랍비라고 해서 여러분 이걸 아는 게 아니에요. 육의 사람은 육인 거예요. 영의 일을 전혀 몰라요. 여러분, 아무리 랍비여도 모르고 바리새인이어도 모르고 여러분 선생이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인 거예요. 성령으로 난 사람만 아는 거예요. 영으로 난 사람만 영을 아는 거죠. 영적인 세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닫지도 못하는 거죠. 영으로 난 사람들은 다 이해하고 깨닫고 알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육의 사람과 영의 사람이 확연히 드러나요. 확연히 드러나요. 그래서 여러분, 육으로 난 사람은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도무지 잘 깨달아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죠. 알지도 못하죠. 이해도 안 되죠. 그러니까 믿어져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졸음이 와서 죽겠어요. 졸려요. 안 들려요? 안 들려요? 이게 들리질 않아요. 안 들린다니까요. 말씀 자체가 전혀 깨달아지지도 않고 이해도 안 되고 믿어지지도 않고. 하지만 여러분, 영으로 난 사람들은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걸 깨달아요. 이해해요. 알아들어요. 믿어져요. 재미가 있어요. 꿀맛이에요. 그래서 눈이 번쩍번쩍 바짝바짝 빛이 나요.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에요. 육의 것만 알아요. 교회에서는 그래도요, 말씀을 들을 때는 졸아도요, 밖에 나가서 세상 이야기하면 눈이 바짝바짝 빛나요. 그런 분들은. 왜 그러냐면 육으로 난 사람은 육이에요.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난 자이기 때문에 영이에요. 그 영적인 것들에 대해서 살아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얘기를 하면 반짝반짝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영적으로만 가능한 성령이 역사인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고는 절대로 거듭남의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는 역사는 무엇과 같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설명을 하죠. 어떤 거라고요? 여러분, 거듭남, 성령께서 거듭남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은 무엇과 같다? 바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람을 비유로 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거듭남을 설명하잖아요. 8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함께 봅시다. 8절 함께 보시죠.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의 이 거듭남의 역사는 바람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요. 바람이 불면 피부를 스쳐가는 것을 느껴요. 근데 보이진 않아요. 이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이미 내가 바람 소리를 듣거나 내 피부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을 느꼈을 때에는 이미 그 바람은 지나간 거예요. 성령의 임함도 그렇다는 거예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성령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이 바람이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임의로 분다는 말은 바람 마음대로 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는 이 역사를 행하실 땐 여러분,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일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성령의 마음대로, 성령의 뜻대로, 성령이 원하는 대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성령의 주권을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여러분, 부흥사들 조심하세요. 성령 받으라, 받으라, 불 받아라, 불 받아라 하면 불이 임해요? 아니, 성령이 누구 말을 들어요? 성령이 사람 말을 듣나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왜 성령이 사람 말을 들어요? 그렇게 성령께서 줏대가 없으신 분일 것 같아요?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주권을 가지고 일하십니다. 임의로 바람이 불듯 성령께서도 성령의 주권을 가지고 당신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당신의 뜻대로 일하시는 겁니다. 성령의 뜻은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의 뜻이고, 성령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의 원하심이요 예수님의 원하심이고,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적으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성령님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에게 어떻게 역사하고 임하고 불어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서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를 믿고 거듭나게 하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지나간 사람들은 압니다. 뭘로 알죠? 소리를 들어서 압니다. 어떻게 알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압니다. 알아요. 성령님이 지나가면 흔적이 남습니다. 성령이 지나가고 나면 증거가 남아있게 되어 있습니다. 증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압니다. 어떻게 아는 줄 아세요? 성령의 자기의 내적 증거라고 그래요. 성령의 내적 증거.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싹 불어서 거듭나게 한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아요. 내 안에서 내적인 증거가 성령께서 주셔요. 그래, 나는 구원받았어. 성령께서 주신 내적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이렇게 바람이 싹 불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역사를 이루신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바람을 통해서 지나가사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셔서 거듭나게 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도 평안도 없게 되어지고요, 더 기도하고 싶은 갈망들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바람이 지나간 사람들은, 거듭난 사람들에겐 이런 증거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는 개인적이면서도 또한 체험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행하시는 참 신비로운 사건이, 신비로운 경험인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성령의 역사를 왜 기도해야 되는지 아세요? 왜 기도팀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우리 기도하시는 어르신들 정말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가서 전도를 해도 누가 만져주지 않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만져주시고 성령의 바람이 그들에게 막 불어서 도대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올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여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역사해 주셔서 전도하는 사람들마다 예수 믿으라고 전도지를 주고 물티슈를 던져주는 그 사람들 한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 속에 성령님 만져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그래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그들을 거듭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분께서 역사해야만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완악한 자들이라도 성령께서 만지기 시작하면 그 완악한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완악한 자들은 밤새도록 잠 못 자게 잠을 채우지 마시고 그냥 주님께서 전도한 그 사람 막 생각나게 하시고, 전도하면서 예수 믿으라고 한 그 한마디가 밤새도록 그냥 이 뇌에서 그냥 계속 울려 퍼지게 만들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막 퍼뜩 나게 하셔서 깨지고 고꾸라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아니, 그렇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산 증인들 있잖아요. 예? 성령의 역사가 그렇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도를 해야 돼요. 전도와 기도는 이거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여러분 전도를 합니까? 여러분, 전도할 때 기도하고, 기도하면 전도하고, 전도와 기도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왜냐하면 참된 전도는, 그 전도의 열매는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역사를 간절히 구하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 그 마른 뼈들, 죽어서 마른 뼈들, 바람이 불면 떨거덕 부딪히는 소리가 나는 그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들, 여러분, 그 뼈들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를 이루잖아요. 누가 한 일이죠? 누가 한 일이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저희 아내와 제가 우리 양훈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도전해 주었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책을 읽고 그 책을 도전받고 그걸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그 여러분, 정말 저는 간절히 바라는 목회 사역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거예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 저는 우리 양훈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마른 뼈와 같이 떨거덕 소리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양훈교회에 왔다가 그냥 벼락을 맞아도 그런 축복의 벼락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벼락을 맞아가지고 성령께서 그냥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어떻게 되는 거죠? 막 살이 붙고 힘줄이 생기고 막 그냥, 여러분, 그냥 이게 막 사람이 살아나서 그 다음에 뭐가 되더라? 그냥 살아난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었더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자? 군대가 되자. 군대가 되자. 우리 교회는 군대가 되자. 군대가 되자. 병원 같은 교회도 치료하죠. 치료하고 고침받고, 여러분, 그런 교회도 중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같은 교회는 아파 죽겠다고 아우성 치는 사람들 투성. 예, 뭔가 주님의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여러분 치유하고 회복하는 교회이면서 동시에 군대,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어져서 여기 들어오면 훈련소, 그래서 훈련받아서 뭐가 되는 거죠? 전부 다 하나님의 강한 군사들이 되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고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큰 군대가 되어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악한 영들을 정복하고, 여러분, 얻은 영혼들을 주께로 구원해내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야죠. 성령의 바람 불어와야죠.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레고소이, 이 말은 세 번째로 말씀하시는데 11절 말씀이에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우리 그리고 너희 나와요. 우리는 뭐죠? 예수님께서 우리는 뭐 됐습니까?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죠. 우리는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 따르는 무리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 너희가 나와요. 너희들은 누구죠? 니고데모를 비롯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들은 어때요? 그것을 듣지를 않아요. 증거하는데 증거를 받지를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있고 너희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너희는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는 자들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전하고 우리가 본 것을 전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전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장대에 달린 뱀,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모세에게 뱀을 장대에 달아서 세워놓으라 높이. 그리고 그 뱀을 바라보는 자들마다 다 살아나리라. 아니 여러분, 죽어가면서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데, 그러면 다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놀라운 게 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들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바라보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 대단한 일이에요? 아니 지금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사막에 있는 아주 지독한 독사라고 그러는데요. 이 독사가 물면 그냥 죽는 거죠. 근데 이런 독사들이 땅속에서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죠. 아니 근데 그때 여러분 뱀의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고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높이 달고 누구든지 보기만 하면 산다. 보기만 하면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죽은 자가 많죠? 바라보지 않은 자가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죠. 아무리 증거해도 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대에 높이 달린 뱀은 누굴까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구원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누가요? 너희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안 믿는 자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기 싫다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이건 참 놀라운 신비예요.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기적을 볼 수가 없어요. 이것보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어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러분 아직도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희들이 많아요. 아직도 여러분 그 장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자들이 너무 많아요.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자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 장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고 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자, 구원하실 자들에게 그들을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정말 함께 성령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께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거듭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에 성령의 바람 불어와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장대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들고 나아가서 예수만 바라보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성령께서 택한 자들에게 역사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은총, 거듭남의 역사들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는 하나님, 우리 양원교회 성령의 바람 불어오게 하옵소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너도 나도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양원교회를 통해서 이 거듭남의 역사가 저 세상 속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지인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들을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만져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에